백일 본문은 이제 1967년도에 우리 조계종에서 해인 총림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총림 중에 해인사의 총림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50대 방장인 성철 스님이 그해 총림이 만들어진 해에 겨울 안거, 지금처럼 동안거에 성철 스님이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00일 가까이 안거 중에 매일 1시간씩 정도 법문을 하셨대요. 그게 100일 동안 이어져 가지고 이제 100일 법문이라 그래요. 고우 스님께서는 이 100일 법문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불교 입문서라고 하셨어요. 지구상에 가장 좋은 불교 입문서가 100일 법문이라고 해요. 저는 이번 동안거에도 온라인으로 100일 법문 공부를 도반들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31번째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읽으면서도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명상 공부를 한다면 100일 법문을 봐야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까?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갈팡질팡 흔들리면서 살아가시려면 괜찮고요. 흔들림 없이 이렇게 우리 황용원 중도타워처럼 찬연하게 빛나게 살아가시려면 100일 본문이 읽어가지고 뭐 한 번 읽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중도 연기를 이해해야 돼요.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당당한 그런 진리에 대한 이제 이해와 믿음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진리를 이해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 한국 스님이 법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100일 법문에 대한 가치가 이제 계속 더 알려질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귀한 가르침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도 이런 귀한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로 운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중도 타워를 지은 분이 이제 아버님이 대원 장경호 보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이분 자서전을 그 일대기를 공부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참선을 배워가지고 이제 범어사 통도사에서 참선을 하다 이분이 삼매를 체험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깊은 삼매를 체험해서 이제 공부 힘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28살에 당신이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를 했는데, 답이 이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산 영호동에 목공장을 차렸대요. 목공장. 그래서 동국제강이 된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의 남산의 대원정사, 또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법인도 이제 이분이 이제 사절을 출연해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했죠. 그 중에 5번째 아드님이 장상근 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탑을 지은 장상근 회장님인데, 이분이 여기서 중도 타워라는 걸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제를 털고 또 이렇게 경영을 잘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의 근본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분이 경영도 잘하시고 또 이런 세상에 좋은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중도를 알게 되면, 중도로 마음을 쓰게 되면 지혜로워진다.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도 타워에 와가지고. 예. 내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거 500억을 들여서 지은 집이라고.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더구나 우리 회비도 저렴하게 받아요. 이제 백 덕분에. 여러분들이 석고남 유리벽 안에 들어가서 보신 분 있어요? 네, 처음에 옛날에는 갔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만났죠? 네.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고귀한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무너져요. 남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도 함부로,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존귀한 걸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존귀하면 남도 존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한다는 것은 중도를 공부하는 것이 돼야 되고, 중도를 공부하면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존귀한 걸 알면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존귀하게 보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은 이제 팔만대장경의 엑기스를 딱 뽑아놨어요. 팔만대장경의 엑기스를 이제 이게 내가 좀처럼 이제 싸게 안 파는데 내가 좀 오늘 좀 부처님 뭘 깨달았다 그랬어요? 중도. 중도는 뭐라 그랬어요? 팔정도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정견. 정견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런 거예요. 반야지혜가 뭐냐? 정견으로 보는 거예요. 정견은 뭐냐? 중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정견, 지혜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 탑을 지으신 분이 경영을 잘했다 그랬죠. 굉장히 지혜롭게 경영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를 갖추게 되면 하는 일이 다 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응이 왜 이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누구처럼 걸리적거리고 하는 일마다 쪽박차고 이런 분은 한번 곰곰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봐야 돼요. 지금 이걸 가장 들여다봐야 될 분이 대통령인데 이 양반이 말이야 지금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당인데 가서 길을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자기 앞길을 모르니까 자꾸 남인데 가서 길을 물어야 돼. 근데 자기 안에 지혜를 밝히면 남에게 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겠어요? 그 천하에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좋은 길입니까? 잘못된 길입니까? 세상에 이런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밝히려면 팔만대장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엑기스가 이제 부처님이 중도 팔정도를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고진멸도라고 설명했어요. 괴롭느냐?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집착을 멸해버리면, 없애버리면 중도, 깨달음의 길에 이른다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사성제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없애는 길인 멸도도 밝혀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진멸도가 바로 중도의 길이고 팔정도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다른 말로 정해, 이제 삼학에 보면 개정해라고 들어보셨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한다는 것은 계율을 지키고 삼매를 닦는 것이고 지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개정해가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요걸 계율은 일단 기본 베이스로 놓고 정해를 다른 말로 지관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지관. 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분별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멈춘다. 따라해보세요. 멈춤. 그 다음에 관은 비춤이에요. 비춤. 멈춤과 비춤이에요. 이걸 지관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그리고 이걸 남방에서는 이걸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으로 비유하면 이 손 자체가 중도라고 한다면 손이 중도래요. 손은 하나죠. 근데 손을 자세히 보니까 손바닥의 면과 손등의 면이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돼가지고 손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도가 이게 하나예요. 중도가 하나인데 자세히 보니까 손바닥의 면이 있고 손등의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손등은 뭐예요? 사마타. 내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들뜨거나 잡념이나 망상이나 번뇌와 스트레스와 욕망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욕망을 비우는 게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사마타. 이걸 이제 선종에서는 개정해야 할 때 정이라고 그래요. 정. 예.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삼매를 닦는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화두를 드는 거죠.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해요. 고요히 한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지혜가 나와요. 지혜. 이게 해라 그래요. 이걸 남방용어로 위파사나. 따라서 위파사나.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는 이걸 갖다가 성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성성. 이제 제가 요즘 우리말로 개발한 말이 또렷또렷하다. 밝다. 우리 마음이 밝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밝고 고요하고 밝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요함과 밝음과 고요함이 하나가 된 것을 중도라 그래요. 정견이라 그러고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설명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전부 보니까 이걸 중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하면 팔만대장경이 다 이해가 돼요. 중도를 이해 못하면 팔만대장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중도를 모르면 팔만대장경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도를 알고 팔만대장경을 보는 게 낫겠어요? 중도 모르고 팔만대장경을 보는 게 낫겠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길을 알려주는데 반응들이 왜 이래요? 목놓아 외칩니다. 이래도 뭐 소도 그죠? 강가까지 끌고는 가도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걸 초기 경전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을 사마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위파사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건강경에, 대성경전인 건강경에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경의 핵심 사국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결국은 내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걸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에서는 이걸 쌍조라 그래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거창하게 쌍차, 양변을 다 차단하고 양변을 다 비춘다는 말이에요.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가나선이다, 위파사나이다, 부처다, 중생이다는 양변, 대립하는 상대적인 분별을 다 차단해버리면, 다 비워버리면 그 비운 자리에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양변을 다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도공식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중도공식.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계속 백일봉문하면서 이 중도공식을 알아야 된다. 중도공식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중도공식이 중도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화엄경을 소위경전하는 화엄종에서는 이 쌍차쌍조 사마타 위파사나를 적광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그 고요히 한 곳에서 지혜가 빛난다는 거죠. 적광. 그래서 해인사
절에 가면 큰 묵당 이름이 대적광전이에요. 적광 부처님, 중도 부처님, 사마타 위파사나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선종의 육조단경에서는 육조 스님이 이걸 정해라고 그래요. 정.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정이 되면, 양변을 여의면 정이 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양변을 다 살린다는 거죠. 정해. 그 다음에 임재종에서는 이걸 살활이라 그래요. 번뇌는 살, 비우고, 지혜는 활, 살리는 거. 살활. 쌍차, 쌍조, 정해,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 다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가나선은 이걸 이제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성성은 위파사나고 적적은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선의 삼매는 성성적적 중도의 마음을 찾아. 그러니까 화두를 하는 것도 중도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도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화두를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닦아버리는 거죠. 그 중도의 마음을 우리가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평상심. 우리 평상심이니까 뭐 짜증나고 화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짜증과 화를 비운 마음, 여여한 마음, 집착이 떠난 마음,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도 원리, 중도 공식을 알면은 이게 다 회통이 된단 말이에요. 팔만대장이 다 회통이 되고 어떤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 연불, 위파사나 모든 것이 다 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심화 코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초기경전 공부를 도반들하고 하다가 이 삼매경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이제 요거 제가 나중에 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삼매경에 보니까 초기경전 니까야의 삼매경이 있는데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개정해 사막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삼매경은 앙구따라 니까야 삼매경 쌍경에 있는 건데요. 정예를 닦아서 어떻게 깨치느냐. 네 가지 길을 제시하고요. 네 가지 길. 깨달음의 네 가지 길. 아라한이 되는 네 가지 길인데요. 첫째는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를 닦아 깨치는 거. 그러니까 사마타를 먼저 닦는 거니까 사마타 명상, 자비 명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비 명상 계통이.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닦아 깨침. 이게 위파사나 명상에 해당되고 통찰 명상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으로 닦아 낀다. 둘을 다 닦는 거. 이걸 정의 쌍수라 그러죠. 이게 이제 선종 중에서 선을 표하는 가르침 중에서 도노점수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 정의 쌍수라고 말해요. 세 번째 길이고 네 번째 길이 제가 공부하는 가라선과 같은 원리더라. 법이라 생각하는, 법이 중도잖아요. 중도 연기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대로 진여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진여의 존재, 법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안정을 시켜요. 내가 본래 부처다 라는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고정해서 삼매에 들어서 바로 깨치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네 번째 깨달음의 길이에요. 이게 조사선, 가나선, 화두명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왜? 저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중국 선은, 가나선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짝퉁 불교다고 야매 불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경정적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깨치는 방법이 위파사나 사마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놨거든요. 법에 들어가서 법에서 바로 깨치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나선이라는 거죠. 이게 선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미 길을 얘기해 놨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네, 저는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는데 여러분들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가나선 공부를 한 30년 했는데 처음 봤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성철 스님도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백일본문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고우 스님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세대에서 한글로 된 초기 경전을 보면서 한글 초기 경전에서 발견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면은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스님이나 명상 지도자 한눈만 쳐다보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저는 다 떨어버려요. 아이고, 너무 살벌하네. 자, 그래서, 자, 요, 아란이 되는, 깨달음이 되는 네 가지 길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길을 하는데, 네 번째 길이 가나선의 길이라는 거죠. 네 번째 길이 가나선이다. 그래서 선, 조사선, 가나선의 정해를 닦는데, 육주당경에는 정해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법문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 참선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지혜가 나온다.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선이에요. 선명상은 우리가 본래 완성되어 있다. 내 마음이 본래 지혜롭고 본래 평화롭다. 본래 그렇다는 거죠, 본래.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체험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해와 믿음이, 자기 마음이 본래 완전하고 자기 마음의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 부딪혀도 쉽게 흔들려 무너져요. 쉽게 흔들린다고요. 공부를 하다 말다 하게 돼요. 근데 이해와 믿음이 된 사람은 쭉 가요. 쭉. 항상 일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먼저 하시라는 거죠.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된다. 이해를 하면 믿게 됐어요. 이해를 하면 믿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일본문을 봐야 된다. 기성정결 백일본문. 이만큼 제가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중도를 알려면 백일본문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중도의 마음, 본래 중도로 되어 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단 말인데, 우리 마음 속에. 이건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믿고 성당 믿고 절에 안 나와도 무당집에 가는 사람도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개발을 하고, 이걸 이해하고 믿고 개발하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이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 안에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요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중도의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명상에 큰 붐을 있어요. 이 세상이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세상은 더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퇴보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퇴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퇴보하는 혼란기에일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무원장 스님이 그런 방향이 참 저는 좋다고 봐요.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어려운 프로그램 만들어 가져왔더니 너무 어렵다고. 빠꾸만 했어요. 너무 어렵다. 불교 몰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불교 몰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저도 지금 강의하는 거를 불교를 빼고 하려고 그러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게 이제 명상이고 가장 쉬운 게 호흡 명상이에요. 가장 쉬운 게. 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종교로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화두는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두 명상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해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화두 명상은 저는 인류 문명사의 명상 중의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최고의 공부다. 이제 한국 조계종이 이 화두선을 가지고 화두 명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제 원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까 깨달음을 하려면 삼매를 개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개정해 중에 정을 개발해야 된다. 정을 우리가 사마타라 그래요. 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화두는요, 가나서는 이 정뿐만 아니라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의 삼매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성적적. 한자로는 또렷또렷하면 우리 마음이 자기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다 그래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가나선의 삼매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어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서 번뇌가 끊어져 가지고 고요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전문적인 용어로 성성적지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 초기경전의 용어로 번역한다면 성성적적은 위파사나를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위파사나. 반대로 적적하면서 성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적적성성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그런데 지금 남방에서는 명상을 가르칠 때 위파사나를 개발해서 사마타로 완성하는 길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마타를 닦아가지고 위파사나를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화두를 하나 딱 들어서 동시에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길이 있겠죠? 그게 가나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닦아서 차차차차차차 닦아가지고 단계별로 높은 경지로 가는 방법, 사마타를 닦아서 단계별로 높은 경지로 가는 방법 있겠죠? 가나선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본래 깨달아져 있는 마음인데 쓸데없는 생각만 화두를 딱 잡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생각을 싹 청소해버리면 마지막 99.9%에서 마지막 0.01%의 번뇌마저도 딱 끊어버리면 깨달음이다. 도노단, 그걸 도노라 그러는 거죠. 돈바 깨치는 것이다. 직지다라는 거죠.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설명해도 괜찮게 설명했는데. 요렇게 닦는 방법, 요렇게 닦는 방법을 요것과 요거를 동시에 하도 하나로 끝장을 낸 하나로. 여기는 높낮이가 없어요. 여기는 높낮이가 없어요. 깊이도 없어요. 이거는 화도 하나만 끝까지 잡아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끝나는 거죠. 빠르겠어요? 어렵겠어요? 빠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부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공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조금 하다가 안 되거든요. 화두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생각이 안 된다고요. 나는 화두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화두할 인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화두어가 나인데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운이 좋게도 고우스님께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길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하니까 저는 진짜 쉽게 체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3시간,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면서 화장실도 가고 식당까지 갔어요. 3시간. 그걸 우리 가나선에서는 동정일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동정일이요. 동정일이라는 것은 움직일 때나 좌복 위에 있을 때나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3시간.
그걸 딱 체험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 모든 것이 공부에 대한 견해는 딱 이제 더 이상 이제 의심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를 다 없앤 건 아니지만 제 안의 욕망을 다 다스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제가 확신을 갖게 됐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게 이제 조금 되면서는 화는 저는 해결했어요. 이제 깨달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삼독심, 부처님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탐진치인데 진은 해결했어요. 진. 화는 해결해서 요즘은 이제 화는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쳐다봐요? 화는 없었어요. 집사람이 한 30년 얘기를 3시간 똑같이 얘기하면 약간 올라와요. 그래도 표출은 안 해요. 제 안에서 딱 커트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화 없는 삶만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없애려 없애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나선이 갖고 있는 저는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체험해보면 느낄 수 있는데 화두 하나를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하잖아요. 하나만 딱 오로지 이제 우리가 햇빛을 오목렌저로, 볼록렌저로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종이에 불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 원리예요. 화두 하나를 딱 내 모든 의식을 화두 하나에 딱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그러면 그게 강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와요.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딱 체험이 되면은 자기 마음 안에 환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힘,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삼매를 체험한 거죠. 자기 안에 내가 본래 갖춰진 삼매를 내가 체험을 한 거니까 그게 이제 경계를 대할 때나 이제 생활할 때마다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을 마주할 때 그 안에 체험이 이제 힘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정 삼매를 닦은 사람의 공부 힘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든 화두에 집중하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이 원리가, 요런 원리다. 요런 원리인데 요거를 비파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나눠서 닦는 거냐, 동시에 들어가는 거냐. 화두는 하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두는 이제 요 화두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화두가 뭐예요? 예? 아니, 누가 읽으라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해야지. 화두가 뭐예요? 이걸 누가 탁 물었을 때 이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얘기. 화두는 모든 상대 분별을 끊는 말이에요. 모든 분별심을 끊어주는 말이에요. 그 상대 분별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죠. 옳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런 모든 상대 분별의 언어,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이원론. 이분법. 세상을 볼 때 항상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세상을 볼 때 이분법으로 보더라고. 난 처음부터 저 양반 위험하다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항상 네 편으로 보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다 아우러내죠.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대자잖아요. 우리 여기 이 중도타월 지원분이 당신이 영남 사람이지만 임원될 때 호남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인재를 두루 포용하는 것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만약 여기 지금 50명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가나성 공부하는 사람만 내가 애정을 가지고 하면 나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다 아우르는 입장에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심이라는 거예요. 공심. 중도의 마음이고 이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런 내 마음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명상을 왜 하느냐? 내 마음의 분별심을, 이분법,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이분법의 분별심을 끊어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제 화두는 이제 조사와 수행자 사이의 문답에서 유래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고 있는 화두, 이건 이제 제가 고우스님께 받은 화두인데요.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예요. 이거 답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닙니까? 내가 여기 가끔 직장인들인데 이거 얘기할 때 월급이라고 들어, 진짜. 그럼 월급 안 받으면 뭐 몸 안 끌고 다니는가 왜? 예? 뭐가 이 몸을 끌고 다녀요? 뭐예요? 답해보세요. 마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봤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럼 뭘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생각. 생각은 어디 있어요? 생각은 어디 있어요? 생각이 뇌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말하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몸을 평생 끌고 다니는데 이 끌고 다니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제 이걸 알면은 깨닫는다는 거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음 그러는데 마음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체를 사람 죽으면 해부를 하면 마음이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라는 생각, 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관념은 가짜예요, 가짜. 관념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를 끌고 다니느냐는 거죠.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게 뭐냐는 거죠. 뭐예요? 그걸 이제 화두로 이 몸 끌고 다니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을 요리조리 논리로 찾으면 안 돼요. 논리가 개입하면 이분법적 사고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분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유와 분별, 언어와 문자는 인문학, 논리적인 답을 찾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성을 회복하는 길을 뭐 철학이나 그죠? 인문학이 이제 인간성, 휴머니즘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명상 참선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사유를 멈출 때, 분별을 끊을 때, 언어 문자와 사유 분별을 멈추는 그 본질에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 분별로 답을 찾는 그런 길과 이 명상 참선에서 사유 분별을 멈추어서 삼매를 정득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확실히 이해하면은 이 불교의 명상 참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이거는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인문학에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로 분석해서 찾으면 안 된다. 그냥 순수하게 화두 한 생각만 지속을 해야 돼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한 생각만 끌고 가야 돼요. 이 한 생각만.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그걸 우리 한자로는 일념이라 하죠. 같이 하면 일념. 그러니까 한 생각만 되면은 그게 본성, 중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만 되면. 그 한 생각이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렷또렷한 성성적적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 우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성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화두가 좀 어려워요.
다른 이제 호흡이나 비파사나 관찰, 통찰 명상은 좀 쉬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고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화두는 그런 게 없어요. 무작정 해라 그래. 무작정. 그렇게 이게 좀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어려운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화두는 논리로 가면 안 된다. 화두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체험해 들어가는 거다는 걸 이해하면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를 믿어야 돼요. 이 화두가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본래 부처다. 내 마음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화두가 안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되면 더 좋고, 화두가 잘 안 돼도 내가 본래 부처야. 내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은 웬만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좀 갖고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체험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화두 명상할 때, 자, 요거는 이제 팁인데요. 제가 요거 해서 한 3시간 동정이래를 체험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좀 막막하고 깝깝하잖아요. 뭔가 이게 답을 모르니까.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느낌이 생겨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답을 모르니까 뭔가 막막하고 깝깝하고 뭔가 이렇게 산이나 벽을 마주한 느낌이 생기는 느낌. 그 느낌이 이제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의정이라 그래요. 의정. 따라해보세요. 의정.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의문이 감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 상태로 들어가면 공부가 직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힘이 나와요. 감정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뭐 오늘 처음 화두나 이런 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걸 실습까지는 좀 그렇고요. 원리가 이렇다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 원리가 화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감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감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감정에서 지속시키면 이제 굉장히 강한 힘이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가나선에서는 운계일출이라는데요. 지금 우리 마음, 여기 오신 분들이 사람들이 마음 상태가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하겠죠? 우리 대통령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건희 여사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죠?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막.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천하의 내가 대통령인데.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밝은 태양이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화가 울분이 가득 차 있더라도 그 사람의 본래 마음 바탕에는 밝은 지혜가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막 그런 마음이 울퉁불퉁 하더라도 내 마음의 본래 바탕은 밝은 지혜와 같이 환한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예요? 맑은 상태. 다 이런 상태까지 왔죠? 지금 이렇게 명강사를 만났을 때 이게 가야지 이게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해는 어떻게 해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우리 본래 마음은 중도의 마음, 모든 지혜와 능력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밝히지 못할 뿐이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본래 마음은 본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거야. 능력이 본래 다 있는 거야.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도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거는 하는 만큼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과학. 한 만큼 밝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안 하면 이렇게 되는,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시겠죠? 이런 상태. 이 고우 스님이 돌아가시고 49제 한 날에 햇무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래 저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으로 본래 내 안에 지혜는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경계에 집착하고 있느냐, 집착을 놓고 삼매를 개발하고 있는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 삼매를 우리 마음을 또렷또렷하게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삼매는 체험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진다. 바른 명상은 눈을 뜨고 한다. 감으면 적적에 빠진다. 성성적적 삼매는 하면 할수록 일상생활을 도와줘요. 내가 계속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꽉 막히고 복잡한 문제도 바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개발, 우리가 이빠사나를 하면 통찰, 지혜가 개발된다는 거죠.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멍 때리기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적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마음이 고요함과 밝음이 동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요함이 우리 마음 한 자리에 고요함, 본래 갖춰진 고요함이 있어요. 근데 이 고요함은 본성이에요. 근데 이 고요함에 들어가서 고요함에 머물러 있으면 적적 외도가 된다는 겁니다. 멍 때리게 되는 거예요, 멍 때리기. 그러니까 고요함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밝은 위파사나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고요와 편안함을 느낀다. 잡념이 사라지면 마냥 고요하고 아늑하고 편안하니까 선명상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대체로 눈을 감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보면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데를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일상생활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고요함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MBN에 보면 수요일 밤에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거사님 자주 보셔요, 안 보셔요? 옆에 거사님. 예. 자주 안 봐요? 예.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중에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한 면에 이제 머물면 안 돼요. 이거에 되면 이제 멍 때리기나 고요함을 공부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불교에서는 외도가 되는 거예요. 외도. 이 고요함과 밝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한쪽만 닦아서 외도가 되는 거고, 우린 중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밝음과 고요함과 밝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체험의 세계에서. 바른 명상의 점검, 화두나 호흡 명상이 잘 되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나 공부 중에 중도 정견이 확고한 것을 봐야 돼요. 확고한. 내가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하는가. 내가 사람을 밝게 대하는가. 내가 사람을 좋고 나쁘고 분별로 대하는 게 아닌가. 이걸 잘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대하거나 밉다고 없다 대하면 내가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밝고 편안한가. 화나 초조불안한 마음이 줄고 있는가. 스트레스나 불편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는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은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정견을 잘 세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죠. 왜 반응이 이래요? 그러면 이 공부가 지금 정견을 못 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명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중도 정견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저녁에 우리가 그 대화의 시간에 말씀을 하도록 하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우리 명법스님 오셨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1차하고 2차 이제 수련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1차, 2차에 강사님 모시는 기준 아시죠? 우리가 지금 한 20명 이상의 강사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투표 아닌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모시는 저를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 협회 탑 클래스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엄청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요. 열심히 경청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